정말 좋았어요. 동자매님, 양자매님, 요즘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과 말세 사역을 몇 번 교제하고 정말 많은 걸 깨닫고 도움이 됐어요. 아멘. 아멘. 전에 성경을 봐도 이해하지 못했던 진리를 깨닫고 주님을 믿으면서 있었던 의문들도 해결했어요. 마음이 정말 환해지고 갈수록 길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네, 아멘. 감사드려요. 형제자매님,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군요. 네. 그렇죠, 맞아요. 맞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많은 걸 얻었다는 건 뭘 설명할까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고 하나님 음성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은가요? 네. 맞아요. 은혜 시대에 주님은 못다 하신 말씀이 많아요. 그땐 사람의 분량이 작아서 감당을 못하죠. 그래서 주님은 말세에 꼭 오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줄 거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 있죠.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주님은 이미 돌아오셨어요. 성육신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네. 그분은 사람을 정결케 하고 구원하는 진리를 주시고 하나님 경륜의 비밀을 열어주셨어요. 그 진리는 다 우리를 공급해주는 생명수예요. 맞아요. 그렇군요. 말씀을 빨리 보고 네. 싶네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보시면 진리를 깨닫고 공급을 얻게 될 거예요. 맞아요. 네, 좋죠. 형제 자매님,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실까요? 네, 좋아요. 좋죠. 1454페이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번에 오신 하나님은 영체가 아닌 아주 평범한 몸으로 역사한다. 그 몸은 하나님이 두 번째로 성육신한 몸이고 다시 육신을 입고 돌아온 몸이고 아주 평범한 하나의 육신이다. 너는 그에게서 남다른 점을 볼 수 없으나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진리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작디 작은 육신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진리의 말씀의 화신이고 하나님의 말세 사역의 담당자이며 사람으로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인식하게 하는 발표이다. 너는 하늘의 하나님이 몹시 보고 싶지 않았는가? 너는 하늘의 하나님이 몹시 알고 싶지 않았는가? 너는 인류의 처소가 몹시 궁금하지 않았는가? 그는 너에게 아무도 알려주지 못했던 이 모든 비밀을 알려줄 것이고 또한 내가 깨닫지 못한 진리도 알려줄 것이다. 그는 너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대문이자 새 시대로 들어가게 하는 인도자이다. 이런 평범한 육신에게는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심오한 비밀이 아주 많다. 그의 모든 행사는 내가 분명하게 측량하지 못하지만 그가 행한 사역의 모든 목표에서 너는 그가 결코 사람이 생각하는 평범한 육신이 아님을 충분히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말세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대표하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염려를 대표하기 때문이다. 비록 내가 그의 말씀이 천지를 진동하는 듯함을 들을 수 없고 그의 두 눈이 불꽃 같음을 볼 수 없으며 그의 철장의 다스림을 받을 수 없지만 너는 그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노하고 있음을 들을 수 있고 인류를 긍휼히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의 공의 성품과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고 더욱이 전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염려의 정도 느낄 수 있다. 말세 하나님의 사역으로 사람은 땅에서 하늘의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서 생활하고 있음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가 두 번째로 육신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비록 사람이 오늘날 보는 것은 사람과 다름없이 눈과 코가 있는 하나님이고 아주 보잘것없는 하나님이지만 최종에 이르러 하나님은 너희에게 이 육신의 존재가 없다면 천지가 크게 변하고 이 사람의 존재가 없다면 하늘이 어두워지고 땅이 혼돈하며 인류가 기근과 온역 속에서 살게 됨을 보게 할 것이다. 또 말세에 말씀이 육신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일찍이 사람을 모두 지옥에 멸했을 것이고 이 육신의 존재가 없다면 너희는 영원한 괴수이고 영원한 시체임을 보게 할 것이다. 이 육신의 존재가 없다면 전 인류는 큰 재난을 피하기 어렵고 말세의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징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 형제자매님, 좀 더 보실까요? 네. 누구세요? 자매님, 저예요. 온평이요. 아니, 목사님, 장로님. 여기 어떻게 알고 오신 거죠? 저분들이 어떻게? 그러게요. 목사님 오셨어요. 목사님 오셨어요. 목사님, 장로님, 여기 앉으세요. 네. 아니, 자매님, 왜 이러십니까? 지금 다들 들림받아 주님을 뵈려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구름 타고 오시길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동방번개라는 게 생겨나서 주님이 오셨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구름 타고 오지도 않았고 누가 들림받는 걸 보지도 못했어요. 오히려 동방번개에 도둑맞은 양들이 많아졌죠. 그게 그럼 들림받은 겁니까? 말도 안 돼요. 양을 훔쳐가는 건 잘못된 겁니다. 우린 교회를 지켜야 돼요. 저 사람들만 교회고 우린 교회가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대로 믿어야죠. 잘못될 게 있어요? 왜 제 말을 안 듣습니까? 동방번개를 들이시다니요. 그것도 모자라 성도들까지 다 모아놓고. 미혹될까 두렵지도 않으세요? 목사님, 장로님, 일단 앉아서 말씀하시죠. 그래요, 목사님. 앉으세요. 앉아서 말씀하시죠. 앉으세요, 목사님. 목사님, 저희가 미혹돼서 잘못 갈까 봐 걱정해서 그러시는 거 저희도 알아요. 그런데 성경에 낯선 일을 대접하지 말란 말씀은 없습니다. 주님도 동방번개를 들이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고 동방번개 말씀 듣지 말라고 하신 적도 없고요. 네. 맞아요. 주님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다고 하셨어요. 아멘. 아멘. 그럼 이렇게 알아보는 것도 성경에 맞고 주의 말씀에 맞는데 왜 막으시는 거죠? 동편에서 난 번개를 알아보지 말라는 게 동방번개에서 좋은 양을 훔쳐간다는 이유 때문인가요? 동방번개 말씀 듣지 말라고 한 적도 없고요. 맞아요.
양 훔쳐가는 것에 대해서 왜 주님께 구해보진 않으세요? 왜 잘 알아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째서죠? 이러시는 게 성경적인가요? 동방번개가 참 도고 주님의 나타나심이면 주님을 대적할까 두렵지 않으세요? 그럼 정말 큰일이죠. 목사님, 동방번개가 주의 재림인지 참도인지 잘 찾고 구해보고 나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참도를 알아보지도 않고 정죄부터 해버리면 쉽게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정죄하다가 하나님을 대적할까 두렵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세요? 언행의 원칙이 없으면 너무 위험해요. 맞아요. 우리가 믿는 분은 예수님이고 그쪽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믿음도 길도 다른데 어디서 훈계를 합니까?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젠 대놓고 양을 훔치러 오다니. 당신들이 뭔데 우리 구역에서 설교합니까? 목사님,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성도는 주님의 양이지 사람의 소유가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목사님의 양이라뇨? 우리가 어떻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말세에 그분의 양을 찾으러 오세요. 정말 주께 충성하고 성도들 생명을 책임진다면 주님의 재림을 전해줄 때 성도들을 이끌고 주의 음성을 찾아보고 주님을 영접해야죠. 그래야 충성된 종이라고 할 수 있죠. 맞아요. 그럼요. 그런데 지금 목사님은 왜 성도들이 참도를 알아보는 걸 가로막으십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거 보면 주님을 대적했던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아 보이네요.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계세요? 빨리 주님 앞에서 자기 행실을 반성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경에 근거가 있으니 틀릴 리 없어요. 반성은 그쪽이 해야 할 것 같네요. 전능하신 하나님? 성경에 근거가 있어요? 어디서 가르치려고? 감히 자격이 있는 겁니까? 감히 목사님을 훈계해요? 목사님 말씀도 안 듣다니 지금 잘못 가고 있어요. 긴 말할 거 없어요. 어쨌든 우리 목사님 허락이 없이는 여기서 설교 못 합니다. 빨리 가요. 안 그럼 신고할 거예요. 자매님, 신고할 거예요. 겸손, 인내, 사랑은 다 어디 갔어요? 이러는 게 주님의 뜻인가요? 왜 기어코 쫓아내려고 하세요? 저매님, 예수 믿는 분들 지금은 맞아요? 어려울 듯 싶네요. 모셔다 드릴게요. 성경에 사랑으로 손님을 대접하라고 했어요. 자매님 이렇게 미혹될까 쫓아내는 봐 게 이러는 거예요. 성경에 맞아요? 이렇게 무례한 사람들이 다 했어요. 신고라니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너무해요. 정말 너무하네요. 정말. 자매님, 왜 동방번개 사람들을 내쫓는지 잘 아실 겁니다. 거기 말씀이 너무 깊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주님을 배반하죠. 다 성경도 잘 모르고 분량도 작고 분별도 못하니 그러다 미혹되는 건 한순간이에요. 제가 이러는 건 다 여러분을 보호하는 겁니다. 왜 우리 마음을 몰라주십니까? 목사님, 동방번개 사람들을 쫓아낸 게 그럼 그 말씀이 너무 좋고 실제적이니까 우리가 현혹될까 봐 그런 겁니까? 우리 주는 그리스도요 참 하나님이죠. 또 성경을 근거로 하는데 왜 미혹되겠습니까? 성경의 진리는 우리 편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 해도 성경의 진리보다 높겠습니까? 맞아요. 근데 동방번개 말씀이 성경 진리보다 높다면 뭘 말할까요? 주께서 이미 오셔서 사역하신다는 겁니다. 맞아요. 주께서 오셔서 사역해야만 성경 진리를 넘어설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만이 진리고 길이고 생명이죠. 아멘. 아니면 어느 누가 성경의 진리보다 더 높은 설교를 하겠습니까? 맞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런 걸 구해보지도 않으시는 겁니까? 그럼요. 이런 걸 맞는 구해봐야죠. 맞아요. 사실 전부터 말하고 싶었어요. 몇 년간 설교하시는 게 새로운 것도 없고 깨우침도 없어요. 그저 맨날 죽은 성경 지식이나 이론뿐이죠. 성도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진료해요. 생명에 도움도 안 되고요. 대부분 다 연약해지고 주님을 느끼지 못하고 흑암에 빠졌어요. 그런 건 목사님도 잘 아시잖아요. 정말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신다면 당연히 성도들 생명에 신경을 쓰셔야죠. 맞아요. 성도들이 생명의 공급을 못 받아서 흑암에 빠졌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아세요? 맞아요. 고통스럽지. 주님을 맞이할 중요한 시기에 왜 앞장서서 하나님 사역의 발자취를 찾아보지 않으세요? 맞아요.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교회를 꽁꽁 닫고 동방번개를 막는 게 주님 마음을 헤아리는 건가요? 무슨 생각인지 알고 싶네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자매님,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다 여러분을 생각해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요. 동방번개 말씀이 깊어도 주님 말씀일 순 없어요. 주께서 오셨다고 하기도 어렵죠. 설마 주님의 예언을 잊으셨습니까? 주께서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지금 거짓 그리스도가 미혹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동방번개를 대하는 것도 신중해야 해요. 미혹될 수 있어요. 요즘 목사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똑똑히 봤습니다. 솔직히 말해보세요. 정말 우리가 미혹될까봐 참도를 못 알아보게 하는 거 맞아요? 정말 그거 하나 때문인가요? 우린 예수님을 믿어요. 주님의 양이죠. 주께서 지키시는데 미혹이 뭐가 두렵죠? 네, 주님이 그러셨어요.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고. 그 말씀은 주의 양이면 사탄의 세력이 주의 손에서 양을 빼앗지 못한다는 뜻이죠. 맞아요. 네. 주께서 함께 하시는데 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두려워해요? 설마 주님의 전능을 못 믿으세요? 참 도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데 주님을 대표라도 하세요? 이러시는 게 주의 뜻이라고 할 수 있나요? 동방번개를 대하시는 걸 보면 알아보지는 않고 정죄부터 하시는데 좀 잘못된 것 같네요. 마지막 때가 가장 위험한 시기예요. 우리의 모든 행실을 주 앞에 내놓을 때죠. 사람이 동방번개 때문에 가장 잘 드러나요. 우리가 들림받을지 버림받을지는 여기서 갈라진다고 봐요. 목사님도 신중하시길 바랄게요. 잘 판단하세요. 자매님, 말씀이 좀 그러네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전능을 안 믿겠습니까? 그러면 맞아요. 동방번개 설교 듣지 말라는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생각해봐요. 동방번개가 정말 주의 재림이라면 우리 목사 장로가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이 전해줄 필요가 있어요? 다 들어보셨겠지만 그동안 교회마다 좋은 양들이 동방번개 말씀 듣는 바람에 다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주의 종이고 청직인데 어떻게 그걸 그냥 보고 안 맞겠습니까? 그렇죠. 성도들이 다 동방번개를 믿고 주를 배반하면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찌됐든 주께서 양들을 맡겨주셨으니 우린 당연히 보호해주고
생명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자매님, 자 여기 보세요. 네? 바울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라고 했어요. 아멘. 그러니 우린 마땅히 주의 이름만 지키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 다른 복음을 쫓으면 안 되죠. 근데 여러분은 성경도 안 지키고 주의 이름도 안 지키고 동방번개 말씀을 듣다니요. 이건 주님을 내치고 다른 복음을 쫓은 겁니다. 그건 배도죠. 주를 배신한 거예요. 빨리 죽게 회개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겁니다. 장로님, 방금 바울의 말을 언급하셨는데 바울의 말이 은혜 시대에선 틀리지 않아요. 근데 주를 맞이할 때는 다르죠.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아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그런데 왜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깨어 기다리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주를 맞이하려고 안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알아보다가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고 주의 나타남을 보게 된다면 주님께 칭찬받을 일이 아닌가요? 그게 어떻게 배도가 됩니까? 맞아요. 전 동의할 수가 없네요. 아직은 동방번개가 주님이 오셔서 사역하시는 거라고는 못하겠지만 확실하게 하나님에게서 났다고 봐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은 다 진리예요. 맞아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아멘. 그러니 두 분도 동방번개 알아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다 주님의 저주를 살 악행을 저지르지 말고요. 엄마 저 왔어요. 안녕하세요. 이제 끝났어? 네. 목사님, 장로님, 애도 왔고 저녁 준비해야 돼요. 그래요. 자매님, 주님께 회개 잘 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맞이할 중요한 시기에 주의 말씀을 떠나 다른 복음을 쫓지 말고요. 가시죠.